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강단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 집에 이사 온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 회중석으로 내려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공사 말고도 우리 EM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예배실도 확장을 좀 해야 합니다. 벌써 예배 인원이 넘쳐서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아마 조만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일이 안전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혹시 전화를 받으시거든 오셔서 또 같이 힘도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EM 또 우리 KM 함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부흥하고 또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잘 읽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출애굽기 6장까지 오늘이 이제 7장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또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출애굽기를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 기간의 주일에는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그 한문이죠. 출 나왔다. 애굽 이집트의 한글 한문 이름이죠. 애굽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나온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뻐하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당연히 이 출애굽기의 주인은 주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심되는 인물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겠지요.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시절에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시절에 태어난 히브리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유럽이나 혹은 미국으로 아프리카 혹은 분쟁 중인 나라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퓨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집트를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살던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땅입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무려 400년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거기다가 종으로 살던.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이 남자아이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요. 그리고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에서 자라고 왕실의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 주역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생 역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그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나이가 12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제 지도해가는 그때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80세 이후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모세란 사람이 80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는 출애굽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2장, 출애굽기 1장과 2장, 딱 2장에 모세의 80년 이전의 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1장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모세가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11절 정도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짧은 불과 한 10절, 11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 속에 앞으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생후 3년까지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태어나서 3살 이전까지의 경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그 사람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맞아. 3살까지의 습관이 그게 습관과 버릇만이 아니라 3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평생을 간다. 옛날에 8이면 평생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중요해요. 모세가 태어나서 3살 이전까지 어떤 것을 보고 경험했는가가 어쩌면 모세라는 사람의 이후의 인생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가문에 속한 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우선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세에게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죠. 모세 형을 압니까? 아십니까? 아론. 아론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안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어도 자기들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석 달 동안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집트에 아주 끔찍한 법이 하나 시행이 되고 있었죠. 무슨 법이죠?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내린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이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를 조절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자야 뭐 놔두지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대놓고 아들 낳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었던 거죠. 다행히 모세 어머니의 기지가 발휘되어서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어 할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이 어린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두고 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나일강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강, 신성한 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족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신령한 신성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갈대숲 사이에서 아마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시녀를 보내서 도대체 뭔지 한번 보고 와라. 갔더니 갈대 상자가 있어요. 가져와서 열었더니 아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공주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띄었구나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이 공주가.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근데 마침 이 아기의 누나가 나중에 알게 됐죠. 미리암입니다. 엄마의 얘기를 듣고 갈대 상자에 자기 동생 갓난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는 했지만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누가 혹시 데려가서 좀 잘 길러주려나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데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주에게 찾아가서 공주님 혹시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한 사람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 미리암이.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유모를 좀 데려와 다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지만 낳아준 친어머니에게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묘한 그런 인연이 만들어진 거지요. 8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유모를 데려오고 하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으면서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만약에 성경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라든가 혹은 어떤 신문에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로 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태어났는데 낳아준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어딘가로 보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보지도 못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까지가 성경이 들려주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인생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참 불행하게 태어났구나. 인생이 참 고달팠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기를 수가 없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손에서 자라야만 했던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2013년, 한 10년 됐죠, 지금부터. 2013년도 3월에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한 지 13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에서 대표 사절단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중소기업 그리고 첨단 경제부 장관이라고 하는 플레릉이라고 하는 장관을 보내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기업가들 데리고 와서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서울시장, 한국의 유명 기업가들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릉이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기자들이 가서 이분에 대한 취재를 합니다. 왜 취재를 했을까요? 사진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분이 알고 보니까 1973년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갖고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이 참 이 딸을 사랑했고 잘 양육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아주 유수한 파리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행정학교를 졸업을 하고 올랑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절에 그 정부의 장관이 된 겁니다. 한국계 프랑스 사람이 최초로 프랑스의 장관이 됐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서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첫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참 기자들이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물어요? 근데 이 플레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정색을 하고 나는 뼛속까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분의 대답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했어요. 아니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서 무슨 뼛속까지 프랑스 사람이래.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분에게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물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 플레릉 이 장관이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공항 인터뷰에서 자기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막 실망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한국은 나를 거부한 나라, 나를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에 내버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나에게 사람들이 애정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감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버린 나라예요. 그 모퉁이 골목길 한 곳에 나를 버려서 외면했던 나라예요. 아니 그런 나라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한다고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사실 그래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고 사실 버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는 버려졌고 모세는 평생을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묘하게도 모세도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플레링이라고 하는 그분도 40세 되던 해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아니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 나라, 나를 외면한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말도 안 되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그들과 함께 이끌어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버렸고, 나중에 또 모세가 이제 실제로 또 자기 동족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몇 번 살폈습니다마는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막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가 좋다고 모세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을 그러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를 낳아준 엄마, 모세를 길러준 엄마, 그리고 모세를 지켜봐 주었던 누나 미리암. 이 세 사람의 역할, 이 세 사람의 존재, 이 세 사람의 등장이, 세 사람의 역할이 모세라는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가 이렇게 함부로 모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구약성경의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은 다 모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직접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좀 제가 이상한 목사인지는 몰라도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류의 시작과 천지의 창조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섭리로 하시든 계획을 하시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방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세가 창세기의 그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뭐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거기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었구나. 이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 빼고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대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유모를 통해서 아이를 기르고 젖을 뗄만 하면 이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때 나이가 3살 아니면 4살이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러면 모세도 아마 3살 혹은 4살쯤 될 때까지 친엄마 엄마 품에서 자란 거예요. 유모라고 하는 자격으로. 어린 이 모세를 기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랬겠지요. 저도 제가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외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메뜨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외할머니께서 노래를 불러줘요. 자라고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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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으면 이 손주의 특권은 할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옛날 이야기, 동네 이야기, 옛날에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이야기.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려서 꿈이 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 제가 했을까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왜 판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너는 크면은 판검사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를 사시면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었어요. 그렇겠죠. 함부로 총칼을 가지고. 근데 순사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거 아셨어요, 어느 날. 누구예요? 판사 검사였어요. 그래서 손주에게 너는 커서 판검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자, 기억이 난다니까요. 어린 모세를 기르면서 아마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들려줬을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 할아버지 때에 이집트로 이주를 해왔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들려줬을 거라고요. 3살, 4살이 되면 비록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긴 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후로도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나와요.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대요.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형제들 그래요. 자기 형제들. 아니 평생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공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유모 역할로 자기를 품에 안고 길러주었던 어머니 요게벳. 모세는 분명히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야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자기 부모와 자기를 외면했던 자기 동족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드시 불행한 일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나중에 보면 그 일 때문에 나를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모를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만들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불행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어쩌면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손이 누나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 길러주었던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불행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행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고통하며 절규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를 만났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라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환경이 되고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불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변하여 기쁨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등장 배우들이었구나. 여러분, 미리암이나 이집트의 공주나 다 단역이잖아요. 단역. 딱 한 번 등장하고 안 나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단역들이에요. 내 인생의 단역처럼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안아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 떠나기 전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멀찍이 서서 내 인생을 지켜봐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집트의 공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덕분에 내가 이민 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들. 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태양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